1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하반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주어지는 본문 말씀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들은 할례가 자기 몸에 언약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기에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그것을 구원의 증표로 삼으려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할례뿐 아니라 육체적인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가장 고상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들을 보다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하신 권능을 따라 자신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려 그의 발자취를 본받아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권능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강조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라고 강조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과정을 자신이 걸어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이미지에 비유하면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아직 자신이 완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취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그것을 붙들고 단순히 과거의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것들을 이루었던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심지어 구원받기 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이 잡으려는 것, 그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앞에 있는 것은 14절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표대를 의미합니다. 목표를 말하는 거죠. 도착점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너무 존귀한 목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받게 될 그 목표만을 쫓아가고 있으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당당히 권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야 권할 수 있죠. 확신에 차서 목표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결과로 주어질 상급,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지, 확신에 차서 그 목표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그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너도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라는 거죠. 바울은 먼저 자신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죠.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 번 지적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웠던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고 또 교육하고 있는 것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원수처럼 그리스도와 원수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애원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여기고 진정 부끄러운 것들을 영광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결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침내 멸망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잘못을 잘 바라보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들어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누구를 따를지 분명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표대를 향하여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영광의 길을, 그러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만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